마지막 시험이 다윗에게 찾아옵니다. 바로 인구 조사하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대하여서 진노하셨다.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24장 1절에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것이 없었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새로운 마음, 인구조사하라, 이렇게 그런 새로운 마음을 주신 게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이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의 수요가 어느 정도 되는지, 우리의 군대가 어느 정도 되는지, 나가는 전쟁마다 승리하고 이렇게 강성한 나라가 되었는데 어느 정도 강성한지 그 숫자를 확인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이런 마음과 행동들이 하나님 앞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키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런 마음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이제 이스라엘을 치시려고, 경고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켰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없었는데, 그런 생각을 전혀 안 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셔서 이스라엘을 벌 주시려고 이런 새로운 마음을 주셨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것이죠. 이런 교만한 마음과 하나님을 떠나려고 하는 이런 마음이 백성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근데 이 백성들이 품고 있는 이 마음이 굉장히 위험한 마음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격동시켜서 인구조사를 하도록 하고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그런 재앙의 사건으로 연결이 되게 되는 것이죠. 다윗이 이렇게 인구조사를 했는데, 그래서 요압 장군을 통해 가지고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인구조사 결과가 나왔는데 말씀해 보면은 9절의 말씀에 이스라엘 지파, 이스라엘 사람들이 80만 명이고 유다 사람이 50만 명, 합치면은 130만 명. 엄청난 군대의 숫자입니다. 전쟁에서 동원할 수 있는 숫자가 130만 명이다. 이거는 지중해 일대의 모든 것을 다 장악할 수 있고 정복 전쟁을 펼치면요, 정복 국가로 가고 제국으로 갈 수 있는 그러한 어떤 이 전투력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이죠. 만약에 이스라엘이 이런 결과를 백성들이 이제 듣게 되면은 어떤 생각을 하겠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강한 이유, 전쟁에서 승리한 이유, 강성하게 된 이유는 우리의 수요가 많고 우리의 숫자가 많고 군대가 강하기 때문이다. 이 정도의 전투력을 가지고 있다면 하면서 백성들의 이 어깨가 막 이렇게 올라갈 것입니다. 그리고 정복 전쟁을 펼치자고 할 것입니다. 전쟁을 많이 해봤거든요. 다윗이 항상 전쟁마다 승리했기 때문에 그 전쟁에 대한 그런 어떤 이익들,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는 것이죠. 우리 더 많이 영토를 확장하자, 저 애국까지 내려가자, 이런 얘기들을 백성들이 했었을 겁니다. 아마 우쭐대서 그렇게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런 모습과 생각을 아시고서 진노하시고 이제 다윗에게 인구조사를 시키신 것입니다. 그래서 인구조사 결과가 너무 크니까 백성들이 또 혼란에 빠지는 거죠. 근데 다윗은 그 결과를 듣자마자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나이다. 이게 큰일 났습니다. 이런 식으로 크게 반응을 하죠. 왜냐하면 정말 130만 명이라고 하는 수요, 그 숫자를 들었을 때 정말 엄청난 일을 저질렀구나. 백성들이 착각할 수도 있고 이제 정복 전쟁을 하자고 본격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습니다. 이렇게 나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 일로 인해서 다윗이 이런 일을 한 일로 인하여서 이제 진노하셔서 그 재앙을, 이스라엘 땅에 재앙을 내리게 되는데 12절의 말씀에 이렇게 보면은요, 13절의 말씀에 12절과 13절 말씀 쭉 보면은 이제 갓 선지자가 다윗에게 와서 다윗이요, 이제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재앙을 내리시는데 세 가지 재앙 가운데 하나를 택하십시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첫 번째는 13절 말씀에 보면 7년 기근입니다. 이스라엘 땅에 7년 동안 기근이 드는 것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석 달 동안 다윗이 도망 다니는 겁니다. 원수에게 쫓겨서 도망 다니는 거. 이게 두 번째고요. 세 번째는 사흘 동안 전염병이 이스라엘 전역에 미치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재앙 가운데 친절하게 한 가지를 선택하라. 이렇게 말씀하셔서 다윗이 선택한 것은 사흘 동안 전염병, 이걸 선택한 것이죠. 다윗이 왜 사흘 동안 전염병을 택했을까? 다윗이 경험해 본 적이 없습니다. 이 전염병에 대한 거는. 근데 이 두 가지는 있어요. 7년 동안 기근, 이스라엘 땅에 3년 동안 기근이 든 적이 있어요. 다윗의 통치 기간에. 사울의 이런 일 때문에 인해서 3년 동안 기근이 있어 본 적이 있어요. 아주 끔찍했죠. 모든 게 말라버리고 막 짐승들이 죽고 사람들도 죽고 그걸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그거는 안 돼. 절대 7년 동안 기근이 들면은 뭐 이건 이스라엘은 망하는 거야. 다윗이 생각할 때. 그래서 그거는 절대 안 돼. 그리고 두 번째는 석 달 동안 도망 다니는 거. 이것도 다윗이 경험이 있어요. 사울에게 쫓겨서 10년 동안 도망을 쳐봤거든요. 경험이 있거든요. 그리고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켜서 도망을 쳐봤거든요. 너무 끔찍해요. 이런 일은 다시 나는 경험하고 싶지 않아. 다윗이 고개를 막 절레절레 흔드는 것이 절대 나 그거 싫어. 근데 세 번째 거는 경험이 없어요. 전염병. 그것도 사흘이잖아요. 짧잖아요. 요거는 경험이 없으니까 얼마나 혹심하고 고통스러운 것인지 모르고서는 사흘 동안 전염병을 선택을 한 것이죠. 근데 그 결과가 너무 참혹한 겁니다. 이 말씀을 보면은요. 15절 말씀에 이에 여호와께서 그 아침부터 정하신 때까지 전염병을 이스라엘에게 내리시니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백성의 죽은 자가 7만 명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7만 명이 죽은 거예요. 전염병이 시작돼서 아마 사흘 이렇게 3일째 되는데 이제 7만 명이 죽은 것이고 어디만 남았냐면 단에서부터 브엘세바 북쪽 끝에서부터 남쪽 끝 브엘세바까지 이 7만 명이 죽고 이제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이 남은 겁니다. 예루살렘은 아직 전염병이 시작되지 않는 거죠. 근데 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이 재앙을 일으키는 이스라엘에 치는 천사가 손을 뻗고 있는 겁니다. 이제 전염병이 시작이 되려고 하는 것이죠. 근데 그 모습을 이 아라우나의 타작마당 여기에서 다윗이 그 천사를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너무 많은 사람이 죽으니까요. 이 역병으로 인해서 7만 명 죽는 걸 보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막 아프신 것이죠. 그래서 이 천사에게 너 멈춰라 이렇게 하신 게 17절의 말씀입니다. 16절의 말씀입니다. 16절에 보면은 천사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 손을 들어 멸하러 하더니 여호와께서 이 재앙 내리심을 뉘우치사 백성을 멸하는 천사에게 이르시되 족하다 이제는 내 손을 거두라 하시니 여호와의 사자가 여부수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 곁에 있는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이게 이렇게 딱 이 재앙을 내리려고 손을 뻗치고 있는데 하나님이 너무 이제 마음이 괴로우신 거예요. 많은 사람이 죽어서 멈춰라 이렇게 하신 것입니다. 거두라 손을 거두라. 손을 계속 들고 시작을 하면 이제 재앙이 시작이 되겠죠. 손 내려라 이렇게 하신 거예요. 손을 내리고서 아라우나 타작마당 그 곁에 이렇게 서 있는 것입니다. 이게 전염병이 완전히 재앙이 멈춘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영상을 볼 때 세모 모양을 누르면은 재생이 되고 또 이렇게 짝대기 2개 있는 거 그거 누르면 딱 멈추잖아요. 일시정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일시정지를 누른 거예요. 그래서 일시정지가 되어져 있는 상황이 된 겁니다. 그때 그 모습을 보고 다윗이 이렇게 있는데 갓선지자가 다윗에게 막 달려가서 이제 그 땅에서 그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십시오. 제단을 쌓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제사를 준비하는데 다윗과 갓선지자가 이렇게 오는 모습을 보고 아라우나가 나와서 절을 하면서
내가 왕에게 이 모든 것을 드리겠습니다. 땅도 드리고 그리고 땔감도 여기 준비되어 있습니다. 땔감도 있고 그리고 소가 있으니 이 소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십시오. 그냥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랬더니 다윗이 아니다. 내가 그냥 받아서 제사를 드리는 것은 하지 않겠다. 내가 너에게 값을 주고 모든 것을 사겠다 하면서 50세겔을 주고 땅과 재물과 땔감을 사서 거기서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게 되고 이런 화목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재앙이 멈추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성경의 말씀입니다. 25절의 말씀에 그곳에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이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심에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이 그쳤더라. 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재앙이요. 지금 이 7만 명이 죽는 이 엄청난 재앙인데 사실은 이 7만 명이 죽는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은 더 큰 상처와 아픔을 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정복 전쟁으로 백성들의 마음이 막 이렇게 올라와서 그리고 왕의 마음도 이런 130만 명의 군대를 사용하려고 전쟁하려고 이렇게 했다가는 정복 전쟁하는 국가로 가면은 더 많은 사람들이 죽거든요. 이 전쟁에 지금까지 하나님이 함께 하셨으니까 승리를 했지 실패하면 전쟁에서 패하면 많은 사람들이 죽는 것이거든요. 그건 7만 명이 아니라 몇십만 명, 40만 명, 50만 명, 100만 명 이렇게 사람들이 죽고 아니면은 이스라엘이 승리하면 다른 나라 사람들이 죽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만큼의 많은 사람들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일을 멈추게 한 거죠. 이런 재앙이 고통스럽고 괴로운 일이었지만은 그러나 이런 일을 통해서 더 큰 고통과 아픔을 막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의 마음에 항상 어떤 게 있냐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의 마음에 계속된 승리 가운데 나라가 번성하고 형통하고 이렇게 되니까 그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아니라 징기스칸이 되고 알렉산더가 되는 정복자가 되려고 하는 마음을 품게 되는 것이죠. 또한 백성들이 이 마음 가운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보호하시며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이루는 꿈이 아니라 정복국가가 돼서 바벨론 제국이 되고 로마 제국이 되고 몽골 제국처럼 이렇게 되고자 하는 마음이 부풀어 올랐던 것이죠. 그래서 이거를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향한 마음으로 되도록 그렇게 바로 잡는 사건이었다. 이렇게 정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일을 통해서요, 이제 정복 국가의 꿈을 완전히 내려놓는 것이죠. 이제 다윗이 죽고 솔로몬이 왕이 되잖아요. 솔로몬 때에는 전쟁이 없었어요. 솔로몬은 전쟁 안 했어요. 다윗은 즉위하면서부터 마지막 순간까지 계속 전쟁했거든요. 그래서 다윗이 어떤 일을 한 거냐면 국경을 다 정비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해서 백성들에게 땅을 분배를 했거든요. 그때 이스라엘의 영토를 그때는 못했고요. 이 몇백 년 동안 못해 온 거예요. 사람들이 너무 살고 있었던 거민들이 강하니까 싸우려고 하지 않고 그러면서 사사시대에 얼마나 괴롭힘을 당했습니까? 이게 뭐 나라라고 할 수도 없는 겁니다. 이스라엘 땅이 있는데 가운데는 여부수 사람이 살고 있고요. 또 한쪽에는 아말렉 사람도 살고 있고요. 아모리 사람들 살고 있고요. 이게 무슨 나라입니까? 근데 다윗이 그걸 다 정리해가지고 국경을 이렇게 확실하게 긋고 하나님이 분정하신 이스라엘의 영토를 다 회복한 거예요. 완성한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형통은 뭐냐면 전쟁을 해가지고 하나님이 처음에 말씀하셨던 출애굽했을 때 그때 주시기로 한 영토를 그걸 하나님께 이 다윗이 전쟁을 통해서 이룬 겁니다. 이제서야. 그래서 전쟁을 계속 해야만 했어요. 그리고 다윗이 죽고 난 다음에 솔로몬 때에는 전쟁이 없거든요. 전쟁 안 했어요. 솔로몬 때. 이게
이게 하나님이 뜻하신 거예요. 전쟁이 없는 나라에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면서 평안하게 하나님의 원리에 따라 의에 따라서 다스려지는 나라, 솔로몬의 때에 된 거예요. 솔로몬이 나라가 그렇게 부강하고 강한데도 절대로 전쟁할 생각 안 하거든요. 왜? 이때는 솔로몬이 어렸을 거예요. 솔로몬이 이걸 경험했거든요. 인구조사 이거. 아빠가 인구조사했다가 이 역병이 일어나는 거 이거 봤거든요. 절대로 나라가 아무리 부강하고 군대가 강해도 전쟁 안 합니다. 솔로몬이. 그리고 오히려 어떻게 됩니까? 영토 확장의 꿈을 갖지 않고요. 정복 국가로 가는 그런 생각을 전혀 하지 않고요. 주변 국가들이 알아서 와서 조공을 바치고 평화를 유지하는 외교를 하죠. 이런 모습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이스라엘 땅에 7만 명 죽는 재앙을 멈추게 된 게 무엇이었냐? 오늘 말씀에 보면 예배였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우리의 삶에서 가장 강력한 게 뭐냐? 예배인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진노와 분노, 이 재앙, 엄청난 재앙 멈추는 것이 예배였다. 아라우나이 타작마당에서 천사가요, 이렇게 안 가고 거기 그냥 서 있는 거예요. 이거는 재앙이 멈췄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한 가지 행동이 아직 안 나왔거든요. 이 하나님이 이 천사가 이 재앙을 멈추게 하려면은요, 완전히 멈추게 하려면 우리들의 인간이 어떤 일이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근거가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그 근거가 뭐였냐? 재앙을 멈추는 근거는 예배였다는 것이죠. 번제, 화목제, 정성스럽게 다윗이 올려드렸더니 진노가 멈췄더라.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진노가 멈추게 하는 가장 강력한 수단은 뭘까요? 예배죠. 예배를 잘 드리면요, 하나님과의 이 의의 관계가 잘못되었어도 이 회복되는 그런 큰 은혜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매일 드리는 그런, 어떻게 보면은 뭐 나는 주일 됐으니까 예배 드리는 것이지, 이런 생각으로 이렇게 예배당에 갈 수 있지만은요, 그러나 그 예배가 엄청나게 강력한 것이다. 하나님과 인간의 의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굉장한 강력한 능력이 있는 것이다. 이것을 깨닫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